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2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거기 가자고 할 때에 구름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했다가도 서로 문의하다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기록되었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우하였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는데,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변화산,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것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옷에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세탁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지고 또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에 이 변화산에 임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현장을 변화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변화산의 장면은 장차 믿는 자들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맞습니다. 근데 관계 회복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는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실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또 마태복음 평행복문에서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 장차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별세하실 것이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로 엑소도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하였던 것과 같이 이 세상 나라가 애굽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그 사명을,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이 세상에 별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세상 나라 이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 모세오경 율법의 대표 모세 또 선지서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이 없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해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 30일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졸던 눈 떠보니 예수님의 그 모습,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하니까 뭐 정신없는 소리처럼 말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히 또 주님이 무슨 말을 말씀할지 모르니까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사실은 예수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기도하시면서 변형된 거거든요. 기도 시간에 또 졸다가 정신없는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때에 구름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구 소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산에 또 내려가자 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9절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바로 여쭤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모른다 하면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정말 물어야 될 거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걸 묻습니다. 뭡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나이까 하면서 자기들이 정작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무슨 뜻인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을 빙자해서 그 말을 묻는데 예수님은 역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에 예언했던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 결국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오면 엘리야가 아왕 이스라엘 아왕의 안에 왕비인 이세벨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요한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도 무엇을 예고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세상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영광받을 자리는 나타나고 고난받는 자리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의 부활이 있음을 깨달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당할 일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갈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침상에 오래 두지 않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겨울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봄 소식이 이제 들려올 것인데 하나님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배움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영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